느헤미야, 사실은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교회에서도 잘 설교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신약에 느헤미야를 인용한 구절들이 없어서 아마 더 그럴 거예요. 그러긴 한데 이제 우리 이제 여자 교육자들은 더 많이 공부하셔서 이런 것들을 강의하셔야 돼,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강의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다 쓸지는 몰라요. 실상.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우면서도 알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며 그 장소에 데려다 놔요. 거기서 반역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뭐 이 세상 내가 반역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있던가요?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셔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주권 아래 고개를 숙여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어요. 그래서 뭐 밤을 새워서 계획을 해도 아침이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계획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불타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당해서 불타고 무너지고 이런 상태로 그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런데 작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재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이 없다는 건 뭐예요? 우리 집에 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에 살고는 있는데 벽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노출되고, 그죠?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훔쳐가고 노략질해가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가 어떤 이제 어떤 문이 하나 남아 있으면 여기서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이제 공부할 건데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 차례부터 볼게요. 저자는 누구고 제목은 뭐며 기록 연대는 어떻게 되며 또 신학적 메시지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우리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런데 주여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 애통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원래는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술을 따라주고 술을 맡아서 저장하고 이러는 사람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고국에서 들어온 메시지가 성은 불타고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진 거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내가 돌아가서 그 일을 하리라. 이렇게 성을 세우리라. 느헤미야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한 느헤미야가 굉장히 고민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6쪽으로 넘어가면 3장에 성벽 재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방해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래서 4장에는 방해받는 성벽 재건 사업에 대해서 볼 것이고 5장에는 사회적 불의를 제거하고 또 6장에는 대적으로부터 위험받는 느헤미야 또 1차 포로 귀환의 명단 율법을 낭독한 학사 에스라에 대해서 또 이런 모든 과정에서요 백성들이 막 처음에는 막 어우 아멘 아멘 하고 막 그 일에 동참하다 나중에 막 공격이 들어오면 거기서 다 걸러지는 거예요.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올 때는 뜨거운 가슴을 안고 오는데 여기서 막 걸러집니다. 걸러져서 막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 안 간다는 사람 간다는 하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끝까지 간다는 게 하나님 앞에는 축복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어쨌든 모든 게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어?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그냥 잘 될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옆에서 어떤 공격이 들어오면 다 돌아서는 모습을 또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는 거.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하셔요.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야. 오래 참는 거. 제가 어제 그저께 기도하면서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죄가 있어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정말 괴롭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에 이래요. 너가 이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 그게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모든 죄 가운데 그게 있는 거야. 근데 너는 이것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꼬랑지 빡 내렸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그죠?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래서 내가 화났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그럼 나를 실컷 고생시키고 하나님 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냐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때는요 나와 상호 관계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변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도 결정돼요. 그럼 나한테 있느냐 막 이러겠지만 아브라함이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때는 더 빨리 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애굽으로 휙 내려가고 뻘짓을 하잖아. 그럼 하나님의 때가 미뤄져요, 안 미뤄져요? 예, 이런 것들이 우리와 상호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마음대로 막 정해갖고 막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이야기하고 상호작용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이렇게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냥 이 땅에 우리가 인생이 짧은 걸 알아. 우리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거야. 옛날처럼 900세 맨세 이렇게 못 살아 우리. 그죠? 범죄 이후에는 많이 살아야 7, 80년이라는 걸 아셔. 그래서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이 그냥 막 90살, 100살까지 때를 늦추고 이러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죠. 그죠?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느헤미야를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0번째는 언약의 인친자의 결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있죠. 이 언약에 인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또 10장에 가서는 10쪽에 가서는 언약의 갱신에 참여자들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벽에 아무리 악한 영들이 우리를 못 빼게 할지라도 낙성식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반드시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 일에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주권 아래 동참해야 돼요. 여기에 동참하나 여기에 동참하냐. 그거 되게 중요해요. 여기에 동참하는데 하나님이 여기다 갖다 놓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같이 따라 내려가시잖아요. 얘야 거기 가면 안 된다 막 이러시지 않아요. 우리가 범죄하면 범죄한 그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서 우리가 이해했던 어떤 성경 지식들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옮겨주시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 일을 하되 내가 하는 이 일의 능력을 누가 주셔야 돼요. 예, 능력 주시는 자를 우리는 굳세게 믿어야 돼요. 가만히 누워서 주여 쌀만 주면 어떻게 해요? 밥을 안 쳐서 먹여주셔야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성벽 낙성식은 이루어진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우리 13쪽 서론으로 좀 가볼게요.